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 아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반대로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바르게 살았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먼저 이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이거는 타인이 나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치유 응답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꾸만 기준을 두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이용한 사단의 말을 믿은 겁니다. 결국 자기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숨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죠. 질병도 고난이고 가난도 고난이고 이 더위도 고난 아닙니까? 추위도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한계를 보는 거죠. 나의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국가의 한계, 인간의 한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불신앙 상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오도록 허락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과부의 아들이 죽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이건 당연한 순서예요. 11절에 2일 후에 그의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병든 겁니까? 주의 종 엘리야 때문에 병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18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요. 고난이 있을 때. 근데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의 기준의 죄고요. 그 시대의 그 나라 법에 정한 죄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까지도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거의 외부에게서 찾습니다. 부모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그 시국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외부에서. 내게서 찾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찾을 조건이 더 많아.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병들었다, 죽게 됐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예요.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만 동시에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찾는데 거의 뭐냐? 원망, 그리고 좌절. 거의 한 사람도 제외가 없을 겁니다. 원망과
좌절,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형편없이 내 죽음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도 나는 바라만 볼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전도자다? 중직자다? 목회자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직책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가는 것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하고 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분명히 욥은 고백하지요.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음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고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떠났을 때, 이분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죽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부정하고 싶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이분을, 왜 이 사람을, 왜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상처를, 아픔을 주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원망해 본 적 있지요?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 좀 이런 분은 살려주셔서 조금 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았을 걸. 껄이 원망이거든요. 아쉽다, 이게 원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오래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지금 데려가는 것이 옳아. 지금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거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9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느냐? 어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정하고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열매를 만들어 놓고 저걸 먹으라고 했지? 진짜 짜증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맞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것을 우리는 따져요. 왜 그렇지? 왜 그러셔야만 됐나?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한계가 왔을 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병이 왔습니까? 내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경제 문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왔습니까? 뭘 인정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중도하고 무당도 하고 종교인도 하고 세상인도 하고 다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지요? 같이 원망합니까? 아니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습니까? 만일에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옵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예기치 않는 대답을 들었을 때 원망이 나옵니까?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알아요. 엘리야는 뭐 했어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의 원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원망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에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맡겼던 것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내가 구함나니 이 아이의 혼으로 육에 들어와 살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여행 온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 오지 않습니까? 그 집에는 떡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맡겨놓은 것처럼 밤이 깊어 온 가족이 잠에 들었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떡을 맡긴 것처럼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자신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손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아이의 혼으로 하여금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집 여인의 아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고 안 살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방 여인에게 뭐입니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 안 믿는 종교인들에게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당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믿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나는 원망하고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의 나가, 지금의 내 문제가, 지금의 내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구나. 중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 무슨 기도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능력이에요.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능력이에요. 죽음과 심판을 하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입니다. 지옥의 세력을 꺾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실수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여길 통해서 뭡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단순한 육신 치유를 넘어서 영적 각성과 믿음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과 내 질병과 나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각성, 믿음에 대한 확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고난 통해서, 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욱 곤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확증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과 능력은 그 목적이 뭐냐?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한번 내가 힘있게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딱 세워져야 돼.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런 응답 받았다, 그런 얘기하고 자랑하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이건 나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함이 내 가슴에 다 차오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막 떠들고 자랑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더 깊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든 사람 앞에서든 정말로 내 가슴을 담고 내 믿음을 담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이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속에 깊이
믿는 그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10절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육신으로는 연약하니까 근심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로 인하여서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믿음.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음에서 치유되어진 것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되지 않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신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우리 아들의 죽음과 질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함이었구나. 얼마나 그 믿음과 신앙이 심오하고 깊고 믿음이 견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사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고난과 문제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구나. 이 사실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와 그 고난에 잡혀 있고 그 문제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주권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치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좌절된 마음.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았다면 나아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게 와 있는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고난이 응답으로 왔다면 이 응답이 온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후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임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